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4번째 맞이하는 우리 용산교회 생일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지식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기도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세게 믿음을 지켜오신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태하고 나약합니다. 주일 예배에 겨우 참석하며 믿음 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주제와 목표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고자 찾아온 교회에서조차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왕과 애굽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하나님, 나는 해방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그런 착취 아래에서 힘겨워하는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해방의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런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피재앙에서 말씀을 볼 때 바로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재앙 때문에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요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쟤들도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피재앙을 보면서 마치 바로 왕은 그 피해로부터 아무런 피해
타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피재앙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리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해당하는 이 그림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바로가 그것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왕궁으로 돌아가서 재앙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까닭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온 거만함과 오만함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알게 하는 말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히브리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는 이 종살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보호 아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왕이 폭력을 통해서 억압을 해도 무방비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왕이 밑에서 종노릇해하는 노예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왕을 섬기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온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왕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치러지게 되는 것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징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징벌의 그런 내용이 뭐냐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바글바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와서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들이 무슨 얼굴이냐면 개구리 얼굴이에요. 개구리 얼굴. 잘 보이시지 않을까? 좀 흐릿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개구리 얼굴입니다. 이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나일강에 관계된 그리고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범람하게 됐을 때 넘치게 되면 그 나일강이 넘치고 나서 그 지역에 뭐가 많이 생겼냐면 개구리가 많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나일강이 넘치고 나니까 개구리가 생기네. 그 개구리가 점점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풍요를 관장하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의 형상을 따서 만든 신이 헤케트라고 하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그런 강건함, 이런 것,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숭배하게 된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뭐로 가득하게 하셨다고요? 개구리로 가득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굽 바로의 왕인 것 같아요. 바로 왕의 그런 침상, 음식을 놓는 곳, 화덕, 요리한 화덕, 그리고 그런 그릇들 이런 것들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온 집안에 개구리로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개구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한두 마리 같으면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런 개구리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도 이 개구리들이 들어가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피재앙 때는 그 대상이 조금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구리 재앙에서는 그 재앙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왕, 그리고 그 왕이 신하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 개구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집, 그리고 부엌, 그릇에 들어가면서 그들 자신에게도 오르게 돼요. 그런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막 달려들어서 온 집안이 개구리를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애굽의 물들에 손을 이렇게 펼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펼치게 됐을 때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때도 애굽의 그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피를 만드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역시 개구리를 만드는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만드는 건 좋은데 개구리가 점점점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요술사들도 그것을 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개구리가 온 사방천지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앙은 더욱더 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린 꾀에 빠져서 더욱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는 당시에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던 헤케트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던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거나 불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헤케트 여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그 개구리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렇게 주먹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피재앙도 그 피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피재앙은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재앙을 통해서 해방의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피재앙의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죠? 내가 아프면 빨리 낫기를 바라잖아요. 배가 고프면 빨리 밥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왕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지금 개구리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모세가 그래요. 이 개구리들 언제 없애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기도해라. 그래요. 내일 기도해라. 이상하죠? 내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하나님과 같은 다른 분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 그 바로왕과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개구리 재앙이 더욱 심각해졌을 때 바로왕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항복했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왕이 그냥 계속 버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 때는 재앙이 그치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백성들을 내보내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 가서 섬기게 해줄 테니까 백성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니까 바로왕의 요청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러면 언제 내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재앙이 그치도록 내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로왕이 보고 그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구리를 없애는 그런 요소를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들긴 하는데 자꾸 불어나긴 하고 더해지긴 하는데 개구리들이 사라져야 이 고통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술사들은 만들긴 하는데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 재앙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하라. 기도를 내일 하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음속으로 이 고통을 벗어날 묘책을 궁리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장석정이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자연적으로 개구리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술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구리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 이것도 바로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일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여기 시간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어떤 특별한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접점이 생기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내일 기도하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온 사방천지에 있던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때가 모세가 기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피재앙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두 번째 재앙에서는 그 모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시간을 모세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왕이 정한 그 시간에 없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약속하기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모든 개구리들이 없어지는데 나일강 그 근처에만 있게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게 됐을 때 집, 마당,
밭에서 개구리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장소로 모았더니 그곳에서 재앙이 사라지고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냄새가 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 보세요.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라진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니고 누가 정한 시간이요? 바로가 정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나님의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광하시며 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